통해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작은 교회이지만 이 화평의 교회가 아닌 우리 화평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헬라어로 헤룸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을 태생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주로 먼 나라와 또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끌고 오다가 병이 들거나 죽으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 허락되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당시 화폐가 로마 영향으로 로마나 헬라의 화폐인지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지라 이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겔로 환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서 환전해 주는 환전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선의의 목적이 그만 점점 변질되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상납금을 받으면서 장사꾼들의 성전 안에서의 독과점 행위와 또 폭리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노석들은 성전 제사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행위이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의 제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특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선민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세우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는 인간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하심으로 만들게 하셨죠. 성막의 크기와 위치, 장소, 모양, 식양, 섬기는 제사장의 꽃,
그 성전에서 쓰이는 작은 도구 하나하나까지 그 크기를 일일이 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와 설계되고 만들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지으셔야만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성막은 후일 성전이라는 고정된 한 장소에 고정된 건물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우리 화평교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짐승이나 여러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한꺼번에 수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남아날 동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모슬림들 이슬람 교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십만 마리의 송아지 또 염소, 양들을 드리죠. 그래서 한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들 정도로. 실제 이 성전은 그 크기와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부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수가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기 때문에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작은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많은 것이 성경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또한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노예 우리 시창 삼천동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젊으시고 참 만나면 만날수록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지난달에 교회를 폐쇄를 했습니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목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그 근처에 큰 교회들이 있죠. 성도들이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큰 교회로 한 30여 명 됐었는데 20여 명 정도가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저 또한 그랬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성전이 점점 우상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 또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된 성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들 역시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에 품어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만나는 교회의 장만 되어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명예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의 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둘째는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말로 쓰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뤘더라.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동안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부, 권세 등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18절에 대답하여 라는 말씀이 곧 원어에 대들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며 19절을 보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바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한 성전과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헬라어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헤론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리키는 헬라어인 나우스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건물로서만 존재했던 상기적인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 곧 십자가에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 성전 안에서 드렸던 제물을 곧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에서 흘렸던 그 피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흘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나타난 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막은 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이 지성소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가는 그런 색실로 꼬아서 만든 그런 휘장입니다. 그 두께가 어른의 손바닥만한 두께입니다. 우리가 그 한 줄로 짜여진 쇠탑 찢으려고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죠. 물론 임새 부분은 찢어지겠지만 근데 아주 가는 실로 촘촘하게 건교하게 이 짜여진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은 그 높이가 2m 50 정도 되니까요. 위에서 인간이 감히 찢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있었던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곧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죠. 속죄 제사 때. 근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 그 제사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밖에서 듣습니다. 대제사장의 발목에 묶여있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이 방울 소리가 멈춰버리고 퍽 하는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다. 그 안에 그 시신을 꺼내러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밖에서 그 묶여진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건물로서의 형식적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영광의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실제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어 나우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성도 각자를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결국엔 핍박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고, 잠언서 6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결국 나를 삼키리라, 곧 교회를 위한 끓는 마음, 교회를 향한 그 열정으로 결국 교회를 위해서 죽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결국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곧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며 그 교회를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초 삼으시고 그 찢기신 살을 벽돌 삼아 친히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당, 화평의 교회당, 이 교회당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 이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예요. 찢기신 살을 벽돌 삼아 세우신 그런 공동체, 그런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의 교회를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20절 해석을 보면 여기서 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목사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첫째는 교회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분명히 나타나 보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뭡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복수가 아닌 단수를 씁니다. 나우스라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죄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삶을 살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도는 바로 그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달려있듯이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성전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인 교회를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더욱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비례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100주년 이 기념관이, 기독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순교자들의 그 영정과 왜 순교했는지 그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특별히 6.25 때 순교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공산당에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순교의 제물이 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몇몇이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죽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산채로 땅에 묻혀 죽는, 건물을 지키려고, 무슨 건물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었고 그들은 곧 교회를 지키고자 함이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버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럽혀서는 안 되죠. 더럽힌다는 말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는 그런 곳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기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마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각각의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도 각 개인을 말해요. 곧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렇게 되려면 그의 안에서 곧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좀 듣기 거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지 못한 성도,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교육을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그가 진정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예배 자리에 들어오게 했고 공식적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공통부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고린도 쪽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많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먼저 주님과 영적 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성전인 하나의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만나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 그리고 저 성도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었을 때 믿음이라는 성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진짜 하나가 되고 내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은 오늘 지적하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성소로 자라나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 받으면 신앙이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계속입니다. 계속. 특히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 같이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역으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교의 주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재미있고 즐거움만 있는 교회가 아닌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공동체이지 참된 진리의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의 전도사님이 상담을 해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요, 1년 예산의 상당수가 각 부서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일에 써요. 매일 여름도에 남전도에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놀러를 간대요. 교회 재정으로. 또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하고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계속임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성도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누구도 완성된 성도가 없어요. 이 정도 믿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된다?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왜냐? 이 원어의 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모퉁이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사각으로. 그래서 먼저 놓이고 나중에 놓이는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 내가 신앙과 인격 이 정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믿었고 너의 신앙과 인격은 그렇지 못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자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서로 지어져 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벽돌이 늦게 올라온 벽돌 보고, 야, 너는 네 벽돌 색깔은 왜 그래? 나는 빨간데 너는 왜 이 주황색이냐? 너는 이 끄트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때 그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따로따로 지어져 갈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곧 교인들이 서로 신앙과 인격의 차이를 들먹이며 문제를 삼을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나나 똑바로 바라보면 진짜 할 말 없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세상의 모든 옷 벗고 들어와야 돼요. 부자의 옷, 가난한 자의 옷, 망치시의 이런 가문의 옷, 삶의 세상의 경력, 경험, 이 모든 옷을 벗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한 가지 생각,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완전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그저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과연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변화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갈수록 거룩해지게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기적이래요. 지어져 간다. 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자라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또한 수준 또한 영적 수준 또한 더불어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되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다운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사람의 생각에 지배하는 인본주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또한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움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로만 치고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전을 세우신 목적, 곧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니,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할 것이고, 그 위에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과 비례한다.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내 신앙, 내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야 한다. 믿음은 밑바닥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참다운 성전원들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성전임을, 그러니 교회를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우리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에 지나는 인본주의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우스라는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내가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서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고백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신앙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이런 믿음 위에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색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앞에를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일을 숨김으로 정말 숨기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리하는 저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